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교회를 지켜내는 세 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살펴왔었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왔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편지가 쓰인 시기가 대략 AD 55년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고작 개척된 지 4, 5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리고 미숙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역사에 비해서 이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의 무게와 깊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배척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입에 올리기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도덕적인 방종과 또 음행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서로의 은사가 더 위대한 은사다, 더 큰 은사다, 더 신령한 은사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라면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기는 할 것인가? 얼마 가지 못해서 소리 소문 없이 이 고린도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겠구나.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토록 상처투성이고 문제가 많고 바람잘 날 없이 흔들리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질문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의 파도 앞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가족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앞에서 금방이라도 내 신앙이 쓰러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거룩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 많고 흔들리는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과 또 공동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교회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가치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내리고 있는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첫 번째 기둥은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3절과 14절에서 아주 짧지만 중요한 5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의 명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이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3절을 보시면 4가지의 군사적인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원수들이 그 교회 주변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는 분열이라고 하는 원수일 수도 있고 영적인 교만함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방종이나 음란함일 수도 있고 부활을 부인하는 잘못된 신학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거나 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졸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경계를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사람의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이나 헬라 철학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갔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길 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다른 그 어떤 것 위에 너희가 서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 위에 너희가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한 명령처럼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 2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은 남녀의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터 가운데 용맹하게 싸우던 그 군사들의 용맹함과 담대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와 고난 앞에서 겁을 먹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타난 이렇게 네 가지 명령들을 살펴보면 참 힘이 있고 강한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죠. 진리를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13절이 군사답고 사자 같은 어떤 내면의 강인함을 요구하는 명령이라면 14절은 완전히 상반된 부드러운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관계의 최종적인 어떤 태도와 방향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균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3절에 나오는 믿음의 강인함만 있고 14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강함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13절에 믿음은 없고 14절에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향해서는 13절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선 대장부 같고 사자 같은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대할 때는 14절 말씀처럼 온전히 양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사자처럼 당당하지만 관계 앞에서는 양처럼 부드럽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교회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맹수같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마치 양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핑계로 사랑 없는 날카로운 맞는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진리 위에 깨어서서 대장부처럼 강건하되, 서로를 향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지되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두 번째 기둥은 헌신과 연합입니다. 헌신과 연합. 앞선 13절과 14절이 우리의 내면과 태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15절부터는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근데 그것이 바로 헌신과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개인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도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거센 파도를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모델로 삼아야 할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은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원년 멤버이자 개척 멤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었던 인물이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스로 자신을 임명했다 또는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직분을 받아서 혹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성도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리고 이 상처 많고 흔들리는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바나의 가정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이 스데바나와 같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의 스펙이나 지위의 높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묵묵히 형제를 섬기는 이 자발적인 헌신에서 그 권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동역자들이었던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는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8절에 나오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여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온갖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매일매일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데바나와 이 두 동역자가 그 멀고 험한 바다를 건너서 이 바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수고로운 일을 했을까요? 이들은 바울을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아버지로 존중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힘든 상황을 정직하게 다 이야기하면서 영적 권위를 가진 바울의 권면을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져가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자비량으로 이렇게 바울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 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로 들려오지만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덕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스데바나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도 얻고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헌신적인 수고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한여름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힘도 다 빼버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거룩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그거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빼버리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알리며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자기의 수고나 헌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금방 서운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곁에 계시기만 해도 마음에 힘이 생기고 또 내 영혼의 갈증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 같은 시원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그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나, 남들이 꺼려하는 그 봉사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분들이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중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작정하여서 헌신하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스데바나와 같은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과 20절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키 서부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 터키 서부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나 홀로 험한 세상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의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는 그 연합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고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헌신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연합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런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연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우리 안에 어떤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바나와 아굴라, 브리스가 같은 사람으로 헌신과 연합에 힘을 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세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 앞서 말씀드린 우리 각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헌신, 연합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사실 교회를 향하여 불어오는 여러 거센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결심은 아무리 내가 지금 굳게 결심한다 하더라도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너무나 작은 오해 한 번에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궁극적으로 버티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1절을 먼저 보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 바울은 눈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글을 대신 써주는 대필자를 옆에 두고 자신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 적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이 순간만큼은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서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진심을 한 글자 한 글자 이 편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고 이 마지막 권면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이 펜을 들고 기록한 첫 문장이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조금 무서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축복을 해줘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은사가 더 위대하냐,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 간에 소송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펜을 들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그 모든 논쟁과 사역의 중심에 과연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떠한 화려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마지막 축도를 남기는데요. 다시 한 번 더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인사를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지점이 보이실 겁니다. 보통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을 보면 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보면 감히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자신의 사랑을 끼워 넣으면서 은연중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참 감사하게도 지아를 비롯해서 혜인이, 그리고 최근에 태어난 수아, 그리고 머지않아 또 태어나게 될 우리 연재성 김서희 집사님 가정의 아이까지 지금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는 매일 울고 떼쓰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만 그 연약한 자녀를 향해서 자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땅에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배신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참 못한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 사람은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고 말하면서 무시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그래,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너희의 태도를 보니까 나도 정이 다 떨어진다. 너희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만큼 참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치 어미가 자식을 품듯이 눈물로 편지를 쓰고 또 쓰면서 끝까지 그들을 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이 엉망이었던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밴쿠버 땅에서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잘못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즉각 심판하셨다라면 고린도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진작에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여다보시고 그 작은 서운함 앞에서도 깨어지는 우리의 그 연약한 연합을 보시면,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된 본성과 악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과 허물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이 연약한 교회를 두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우리의 사랑으로 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 교회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끝까지 이 교회를 두고 기도했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스갯소리로 밴쿠버 교회는 다 하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밴쿠버 교회는 다 하나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뭐 아주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는 줄 아냐,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쉽게 옮겨 다닙니다. 그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평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밴쿠버 교회는 다 하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도 내 교회고 저기도 내 교회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다 한 지체예요. 내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건강 때문에 도무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만일 나의 손이 나는 내 몸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말하면서 알아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사람의 몸에 붙는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선한 청지기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서로 치열하게 사랑하고 끈질기게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판하고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그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가 속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 가운데 킨츠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도자기 공예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제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그런 도자기나 컵 이런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도자기 공예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틈과 깨진 자국마다 순금으로 이렇게 그것을 채워서 메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다 고쳐진 도자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이 그릇 표면에 거미줄처럼 아름답게 새겨진 이 황금빛 그 선들 때문에 처음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명품으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킨츠기 도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가 마치 깨진 도자기와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음행이 판을 치고 소송과 갈등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금이 가고 갈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이 밴쿠버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 안에도 이런 크고 작은 균열과 깨진 자국들이 수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깨진 도자기 그릇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버려야 될 것 같다고, 이것은 나에게 부끄러운 상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깨진 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이라고 하는 순금을 채워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바울처럼 서로 헌신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그 아픈 상처들을 서로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채워줄 때 우리 교회의 깨진 자국들은 더 이상 수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찬란한 금빛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서로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없이 깨어지고 금이 같지만 상처투성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단단하게 빚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쉽게 원망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갈라진 틈을 사랑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채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정직의 교회가 그 어떤 거센 풍파와 영적인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위대한 생명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서 또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